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잊을 수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의 선조들, 또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많은 용사들,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연합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국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한 역할을 맡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저로 하여금 몇 달 전에 택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대용 목사님 오셔서 또 이강희 목사님하고 함께 소위산에 가셔서 그 초롱평야를 보여주시면서 그 설명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본문을 준비시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무깃도를 갔습니다. 가는데 무깃도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로마의 페트폴리스가 얼마나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을까? 그런데 그 거대한 도시가 결국은 기둥만 남아있고 다 무너져 있잖아요. 상상할수록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한 다음에 무깃도에 올라가 보면 그냥 무깃도는 그냥 평범한 그냥 오늘 저희들이 올라갔던 소위산과 같은 그러한 평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요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8세 왕이 되어서 또 3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요시야 왕과 같은 인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세의 왕이 됐으니까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열어가시는 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의 앞장서 보면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왕 중에 이런 악한 왕이 없습니다. 55년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온갖 일을 다 실행했다고 합니다. 온갖 신을 만들고 그 산당에 가서 우리의 생각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가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관해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55년의 시간 동안을 이 악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계속 이끌고 나가는 동안 지켜보았냐고 하는 거죠. 많은 선자들 보냈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을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5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결국은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이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55년을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겨우 왕을 세워놨더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도록 2년 만에 왕위에서 제거당하잖아요.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왕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도 도저히 이건 못 참는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왕으로서 모실 수 없다 해서 결국 2년 만에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어린 나이지만 8세의 왕으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습성을 닮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재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요시아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누구에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했고 산당을 다 헐어버렸고 우상들을 다 짓밟아버렸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에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그때는 집사로 있을 그 당시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막 소명을 불어넣으실 그쯤에 제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노했던 데가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회복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또 악한 일들을 벌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다시 또 악한 일을 벌이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런 마음속에 살았어요.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막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를 다 깨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참고 참으셨다고 하는 거죠. 악한 왕이 55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겠냐는 거죠.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있으면, 시대를 살고 있으면 우리처럼 이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재물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또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비록 하나님께 너무나도 의로운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왕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는 악한 왕으로 우리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비록 죽음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일깨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위산에서 바라봤던 그 모든 평야지대가 이 땅에 얼마나 큰 꿈이었겠어요. 궁예가 그 도시를 다스렸을 때 그 평야 지역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번성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 지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고 나서 결국은 사막화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셨냐고 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했다고 하는 거죠. 고통스럽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그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솔들을 다 먹여야 되고 가축들을 다 먹여야 되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두 번 다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때에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우리가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소망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인물이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표본인데 그의 이름은 낮은 자라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라는 존귀한 자, 높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기의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은 낮은 자의 자세로 가고 겸손한 자의 자세로 가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 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절대 주님의 뜻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삶이 우리에게는 표본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로마의 그 화려했던 도시들이 그냥 아무 사람도 존재하지 살 수 없는 그냥 옛날의 그 명성만 이름만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놀라운 요새를 그곳에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새가 지금은 아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해 있고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중에 그 왕들이 보면 베델을 산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의 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순례를 가보면 우리의 성경에서 보이는 베델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곳이 그냥 바람만 아주 쌩쌩 불고 뭐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교 기독교연합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 특별한 지역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데 전초기지로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왔던 이곳에서 무깃돌을 생각나게 하고 무너진 옛날 그 화려했던 데를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주년 복음 통일을 향한 이 기도 성회가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성회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회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복음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의 상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철원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또 각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또 저희들 정성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의 우리의 기록이 한 점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저희들의 쌓여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